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8절 말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같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 오션비치에 나가서 바다를 본다라는 흥분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이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예요. 미국 50개 주 어디를 가든지 저도 뭐 몇 개 주를 안 다녀봤습니다만은 주마다 특징이 있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실감나는 땅이 미국 땅입니다.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바위를 치고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를 보면 그 파도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니?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 좀 해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니? 너 아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어? 너 그것도 알고 있어?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놨어?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고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뒀니?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셔요. 욥기서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뭔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웅장함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고 굳은 땅에서 풀이 돋게 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했니?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니? 물이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 그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보고 와 멋있다, 오랜만이다, 그런 말이 터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이 바다의 놀라움을 주신 하나님, 숨결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편 148편에 주의 백성으로서 천상과 천하의 만유를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이 작자 미상의 감사 예배 시가 바로 이 148편의 시예요. 이 시를 지은 시편의 기자는 인생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 멈춤이 없고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요, 해와 달아 찬양하라,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해라. 1,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찬양할 뿐 아니라 생명에 있는 모든 자들, 그것뿐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이 148편의 시인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모든 이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복되고 귀중한 의무라는 거죠. 7절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예. 인생들은 찬양하는 자가, 찬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창조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고 높게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148편의 시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왕, 모든 백성, 방백, 모든 사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특별히 이 시는 각 단어들을 서로 짝을 지어요. 왕과 백성, 남과 여,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짝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고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홀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그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로 참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동일하게 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진리와 인생의 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어둠이 깔린 이 시대를 향하여 단호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천지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의 뿔을 높이시고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되시는 분. 여기서 뿔은 뭘 말하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높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 미천하고 범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명적인 우리들,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하심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보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보신 우리를 높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뿔이 되신다.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라는 거죠. 1741년 8월 22일 56세의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방 안에서 잠도 자지 않고 악보 오손지에다가 막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아지경 속에서 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슬프게 막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그는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1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그 오선지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4일에 완성된 악보를 딱 책상 위에 얹어놓고는, 그리고는 촛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듭니다. 그 곡이 뭐냐면요,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3부로 되어 있는 이 핸델의 메시아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대작이에요. 1743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 곡이 연주될 때에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참여했다가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왕의 대신들이고 백성들이고 거기 연주에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이 돼가지고 메시아 곡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다 일어나는 습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연약한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바닷가에서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서서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직도 한쪽 귀가 계속 소리가 나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한쪽에서는요 계속 왱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축농증으로 코를 막 찍찍거리고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파도 소리에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 1960년대에 옥수수의 음악을 들려줬더니 발화나 개화나 성장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조지 스미스 박사가 그 원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미국의 여류학자 도로시 리탈락 박사는 템플 뷰엘 대학에서 이 식물들에게 락뮤직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시간씩 식물에게 락뮤직을 들려줬더니 이 락뮤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막 사탄적인 음악이 있거든요. 그럼 막 요란하고 안 좋은 막 사람을 비판하고 막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음악을 막 그런 가사가 있는 걸 들려줬더니 한 달도 못해서 끔찍하게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같은 그러한 고전 음악을 들려줬더니 막 식물들이 생기가 돋더래요. 싱그럽게 열매가 잘 맺히더래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늘나라에는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을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같은 역할하는 천사의 부류가 있었고,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나라의 군대 천사가 있었고,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의 찬양대가 있었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타락해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어둠으로 밀어가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파괴적인 것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말만 주워 담으면요, 그 사람이 악해져요. 선한 말을 듣고 선한 노래를 부르고 선한 시를 보고 선한 글을 읽으면 자연히 선하게 돼요. 이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마음이 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글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왕의 악귀가 들려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비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지만 그 노래와 그 소리와 그 곡조로 인하여서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군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나가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까닭은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나의 찬송을 부르게. 오늘 하루 우리 교인들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찬양이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